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마음에만 머무르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면 믿음이 보이는데, 믿음이 보여지면 그 믿음은 사랑이 됩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됩니다. 전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참 보기와는 다르게 칭찬 많이 받는 목사였습니다. 자기 교인에게 칭찬받으면 검증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였으니까 성도들이 정 때문에 사랑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받으려면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 교인들에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는 외부 교인들에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곳이 평택역 바로 앞이었는데요, 지하철역과 기차역이 함께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타지로 가시거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려면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예요? 저희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여서 오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인사할 때면 대부분의 외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에휴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목회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곳이 평택역 앞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었습니다. 평택역 앞이기도 했지만 사창가 입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것에서 목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뭘 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평생에 받을 칭찬 다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받을 곳에서 목회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참 저희 교회에 편안하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오셨냐면 교회도 들어오기 전에 교회 앞에서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피고 싸고 하는 게 일상이에요. 밤낮으로 노숙인들의 천국이 바로 저희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교회에서 출근하는데 한 분이 저희 출입구 앞에서 큰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니까 그분이 뭐 적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세요. 그분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 볼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시고 저는 볼 일을 다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의 말을 믿고 저는 교회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믿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출입구로 가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믿음대로 된 거예요. 치워져 있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흔적을 지우려면 그분은 신문지로 치웠기 때문에 깨끗이 물 청소를 했어야 됐습니다. 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교회 주변에 있는 오물들, 큰 오물들부터 작은 오물들까지 청소하면서 시작하는 게 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일들을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 때문에 임 목사가 참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똥을 치우고 주변을 청소하는 일에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제게는 안타깝게도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노숙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교회 주변을 깨끗이 치운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면 누가 와야 돼요? 성도들이 와야 되니까 깨끗이 치워놓고 다른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깨끗이 청소를 했죠. 그렇다고 노숙인들이 찾아오면 대놓고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위해 목회해야 되겠다고, 노숙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는 그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외침,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저 특수 목회 아닙니다. 일반 목회예요. 일반 목회.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은 그렇게 나그네 성도들 그리고 노숙인들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봐. 사랑해봐. 개척하고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맨 땅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자립하면 하나님, 제가 노숙인 사업하겠습니다. 부흥하고 하겠습니다. 1년간 그렇게 하나님께 노숙인 사역 안 합니다. 요나 같은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노숙인들을 위해 평택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급식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급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급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는 것.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급식하는 날이면 저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안 옵니까? 문제는 비가 세차게 와야 되는데 오락가락 올 때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막 찾아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데 그래서 급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급식하는 자리를 지나갔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걸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 급식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올 때 컵라면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식 사역을 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면 안 해도 된다라는 제 마음을 완전히 칼로 베시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면 좋은 감정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감정이 있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할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좋은 감정으로만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보면 여러분 막 좋은 감정이 일어나요? 원수를 보니 너무 좋네. 원수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원수도 사랑스럽게 되네. 이렇게 됩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네. 바로 그렇게 보입니까? 결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올라왔던 화가 한 번에 쑥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잘못했단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해요. 이렇게 사랑하기 싫을 때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싫은데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덤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만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김원석 판사가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을 재판하는데 자녀 양육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가 도무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아이를 누가 기를 거냐고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아내도 선뜻 기르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아이를 불러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빠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도무지 이 분위기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 판사님이 성경책을 2권 사가지고 남편에게 1권, 아내에게 1권 주고 이 성경책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한 달 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내리고 한 달 후에 만났습니다. 한 달 후에 그 부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자 수련회 주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시즌2였습니다. 시즌1을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있지 않아서 이번 교육자 수련회가 저에게는 시즌1이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중에 이 부분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가슴에 꽂으시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저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대입해봐라. 성도들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너의 행동들에 저 말씀을 꼭 대입해봐라. 저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사랑의 행동의 깊은 곳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여주고 싶은 사랑, 내가 이 정도는 사랑은 하고 있지. 지금까지 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 부분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제 삶의 행동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사랑들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사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기회가 언제였냐면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그 사창가 앞에서 했던 그 목회했던 그 5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교회가 사창가 입구에 있었지만 전 한 번도 사창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제 꿈이 뭐예요? 특수 목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 하나님,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목회하고 싶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창가에서 생활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그곳을 지나갈 때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말씀하셨지만 저 그거 제 부르심 아닙니다. 하기 싫었고 결국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순종을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제 인생의 멘토로 여기며 사랑하는 목회 하겠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싶었습니다. 참 이런 원수 같은 목사가 또 있었을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이런 거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랑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자교회에 부르시고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수련의 이후 제 삶에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의 도전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삶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물으며 사랑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더 정확하게 의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저도 틈만 나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며칠 안 돼서 모든 13장을 다 암송하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구분하는 법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분점은요, 내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닌지였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지 사랑하기 싫은지. 사랑하기 싫은지가 아니라요, 사랑하고 싶은지 이 물음에 주님 아멘입니다 하면요 사랑이 돼요. 근데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면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갈망한다고 꼭 사랑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는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 재산이죠. 그것을 구제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적당히가 아닙니다. 불사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임 목사님의 저서 고맙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는 여자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목사님께서 병원을 통하여서 혈액 검사를 하고 신청해 놓은 터라 병원에서는 이미 그 아이의 골수와 이 목사님의 골수가 맞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에게 전화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골수 이식을 결정하고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중에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목사님도 무사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에 재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골수 이식을 하면 다른 사람의 골수는 받을 수가 없고 골수를 이식했던 사람의 골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전화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없으니까 거절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친척인 의사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목사님은 할 만큼 했습니다.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에게도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제가 골수 이식을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네, 그 정도면 목사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분이 예상의 대답이었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해주세요.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정말 제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호텔로 가서 기도하기 전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의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아이가 골수 이식을 통해서 살고 죽고를 떠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골수 이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계속 이 목사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친딸이면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냐? 살 확률이 1%라고 하지만 내 친딸이면 너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냐?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야. 결국 목사님은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전화했고 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쓴 목적은요, 아이의 부모님이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까 봐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부끄러운 목사.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한국에 와서 수술 준비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긴 편지였고 그 편지지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이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일부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수술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골수를 다린 아이에게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삶이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삶이,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저는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봅니다. 그 고백을 저는 듣고서요, 저는 결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은 뻥을 치셔도 믿음으로 치시네. 그분이 박리부가 사모님이셨어요. 그때 저는 사모님의 고백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포장한 말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안 믿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믿어져요. 그때는 사모님을 멀리서 보았지만 지금은 어디서 봐요? 가까이서 봅니다. 사모님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봅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약점만 보이게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사랑이 되는데 이 삶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박리부가 사모님만 놀라운 분이신지 알았는데 1961년 25세에 한국 종신 선교사로 오신 알렌 로렌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의 사모님이신데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원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알렌 로스 선교사님이세요. 그 로스 선교사님이 쓰신 기쁨의 여정이라는 책 속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신 몇 가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해요. 그 책에서 한 번도 그와 결혼한 것을 제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니,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살아온 모든 날과 사역하는 모든 일에서 남은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저는요, 이 말이 믿어져요. 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알렌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일까? 정말일까? 제가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 모든 순간을 사랑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죽음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없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길, 그 길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사랑하고 싶게 하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게 믿어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